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이 놀라운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타고난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는 타고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 몇 편 들으셨지만 그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사냐 영적으로 사냐 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신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자기의 죽을 생명으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엄청난 생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으로 살질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자기 만족으로 자아로 그대로 옛자로 그대로 살고 있는 자신. 그죠? 요즘은 당연한 건데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계속 외쳤겠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주를 섬긴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를 내려놓고 주를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찾아가는,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일이라 이 말이죠.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우리 전할 때 우리 위대하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인식이 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믿는 이들,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그 옛생명으로 그대로 옛사람으로 그대로 사느냐, 아니면 새 생명을 가지고 진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처럼 멋지게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역사가 주께서 이렇게 성취하시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요. 이것을 성령님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어떤 생명력이 나타나 그들이 힘이 넘쳐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데,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면 이게 시작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고, 이게 따를 때 시작이 되므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자기 안에 용솟음 쳐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자신도 잠잠하고 잔잔하고 뜨겁게 역사되는 그 역사가 안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따를 때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되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 또 두 번째 시간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좀 힘겨울 수 있는데 아무튼 듣다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믿는 이들, 그죠?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베드로가 따를 때는 당연히 이제 그때는 그냥 천연의 모습으로 따랐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이들이 주님을 어떻게 온전히 따를 수 있느냐의 문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요? 나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디 나를 단련하고 막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고 영성을 쌓고 성화시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더니 우리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따라가 원어로 보면 뒤로라 했잖아요. 뒤로 오려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예수님을 쫓아간다, 따라간다, 따라 걷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려거든 무엇을 해야 돼요? 앞에서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눈에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이 보였다 했죠. 그래서 부활을 봐야 된다. 이 부활을 봐야 된다. 첫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얻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세상의 어떤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 유익을 구하려고 하면 결국은 잃게 되고 결국은 다시 올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그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데 또 거기에서 누릴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미리 변형산에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그죠? 거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어떻게 보면 제자 되는 길이에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을 잃고 또 뭐라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제자가 되는 길인데 거기에 따라가려면 자기의 지금 생각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이 생각이 바뀌려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혼이 내 자하고 난데 그죠?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 결정을 해야 이게 우리가 믿는 이로서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분이 움직이시려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결정이 중요하고 이 결정을 하고 따를 때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을 강하게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그걸 따르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 두 번째 편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따르면인데, 따를 때 시작된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왜 위험하냐? 보통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빠져 있고 자기의 이렇게 자아를 너무 사랑해서 또 육신적이어서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영의 역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에 붙들려 주님께 붙들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비정상적으로 이게 세상의 것에만 있고 일반 종교처럼 이게 비는 종교가 돼버리면, 세상의 복만 원하는 종교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이게 흐름이 있는데, 이 생명의 흐름이 있고 영의 흐름이 있고 믿음의 여정이 있는데 거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이끌고 싶으신데,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자신은 그대로 머물러 세상에 그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 이 영적인 놀라움 가운데 근처도 못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그렇게 계속 살아버리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혼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게 또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오늘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 자,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한다면, 자기가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생명, 또 자신, 나. 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부인하라니,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만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예수님이 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하는데 왜 앞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죠? 16장, 마태복음 16장 참 보면 읽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이걸 요구를 해요. 그죠? 이게 마태복음 12장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요나의 표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12장에도 요나의 표적이 있고 또 16장에도 요나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을 먼저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커져야 자기를 부인하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커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만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니라. 그죠?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여기서도 지금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제가 앞으로 가서 12장에 보면 12장 자 38절부터 보면 또 여기서도 똑같아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적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또.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 요나가 누구예요? 구약의 요나서의 요나예요. 요나서의 요나. 그럼 요나서를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거기가 십자가가 나오고 거기에 부활이 나와요. 거기에 회개가 나와요. 이 세 개가 궁극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요나가 처음엔 가기 싫었지만, 그죠? 요나를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는데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뱃속에 있는 것처럼 땅속에 있을 것이고 나중에 거기서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육지로. 그때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그 표적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지금 사두개인들이 뭘 물어보냐면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다면서 그 표적을 보여봐라.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그 표적을 보여봐라. 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떤 그 4대 성인처럼 이렇게 교훈적인 분야에서 따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게 도마가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을 보고 너희가 믿을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러나 보라. 이거 답이에요.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요나가 엄청난 사람,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가 대단한 사람 보였을 거예요. 요나가 단신이 혼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다 회개시켰어요. 그죠? 그것처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보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남방여왕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높음을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약에서. 그죠? 이 남방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이렇게 야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이 없구나 해서 소문대로 맞구나 이렇게 했던 그 여왕이 봤던 그 솔로몬, 그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분 또 누구예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우리 눈에 보여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씨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분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 구원의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그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복음과 이 구원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이 주로 시인하며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태어난 요로 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고 따르세요 이래. 아니 누가 따르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감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된다. 부활이 보여야 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죽겠다고만 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은 자는 살아남을 봐야 되고, 거기에 사람의 일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봐야 되고, 또 이 세상에만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천년왕국 왕국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야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다룰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하면 뒤에 이야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게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시선이 이 땅에 있으니까, 자기한테 있으니까 시선이.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아멘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요? 아멘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요? 아멘이에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왜? 육을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지금 이 육을 거울을 보면 난데, 예? 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래. 이 상황. 아멘. 그래서 내가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길 원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침례 받을 때 이제 많이 강조 안 하시는 것도 있고 또 강조하시는 것도 있지만, 침례 받을 때 이렇게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받잖아요. 이제 자기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만약에 물이 있어요. 그 물에 잠길 때 나는 죽고 일어날 때 나는 예수님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받는 결단이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되게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받는 자가 되고, 또 주님과 합한 자가,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 흐름에 자기를 맡겨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도 봤지만 일단 그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따라오라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옛사람 옛자, 또 뭐 말하려면 많겠죠. 이것은 이제 자팟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할 때 그때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일단 자기를 말 그대로 부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이제 물론 이 열정으로 따르려고 하는, 이게 이제 당연히 그 행동이 취해지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자기를 부인하고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 혼자 부인이냐,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을 내가 알고 또 그 능력으로 따르는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의 이 부인하고가 원어로 보면 이게 중간태라는 형태예요. 중간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말하기 뭐예요?
수동태, 능동태 이야기죠. 수동태는 뭐예요? 누가 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능동태는 자기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간태는 그 중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함께 역사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하는 상태에 대해 사용된다. 중간태. 그죠? 그러면서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태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라는 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간태의 의미가 뭐냐? 수동의 형태를 취하지만 능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야기인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곧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는 영적 삶. 감이 와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는 영적 삶. 자, 이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보면, 자,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자기를 부인한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믿는 사람한테 아무리 부인하라 한들 이게 부인이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걸 한번 봐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난 가운데 또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의 본을 따르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오히려 기뻐하고 있죠. 고난들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죠?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에 채운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 29절이니까 지금 25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신이 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니?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울 사도가 지금 뒤에 말하면 더 또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아멘. 지금 중간때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 문제인데 바울사도 뭐라고 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이 역사하심이 중간태예요. 이게 그 태로 보면, 용법으로 보면, 그죠? 역사하심이 중간태예요. 그러면 바울사도는 뭐 하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이 수고가 능동태예요. 자, 이걸 자기 부인에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는 영적 삶.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듯이 내 입으로 내가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마음이 앞에 생각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따라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결정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따를 거 아닙니까? 이 결정은 있어야 돼요. 그죠? 수고하노라 이것처럼 결정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게 또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기 혼자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작. 내 마음가짐이 시작이 되면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드림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주님께 드림받되고 이게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걸 알고 내가 드림받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 나를 영적인 그리스도로 이끄신다 이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란 말.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항상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가짐이라니까. 마음가짐. 이게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이게 80% 90%를 차지해요. 내 마음이 주님께 딱 합한 자가 되면 다 주께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못 가는 이유는 내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흐름에 나를 못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맡길 때 주께서도 함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새 언약 자체가 뭐예요? 너희들이 혼자 못하니까 내가 와서 함께 해주겠다는 것이고 너희 속에 법을 두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법을 두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를 빼버리고 나 혼자 옛사람을 단련시키려고 하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시죠?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여기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 아까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라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여기에도 답이 나와 있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누구 안에서 온전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돼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걸 온전히 벗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님을 따르는데 누가 온전케 해요? 그분께서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그분이 충만이 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면 함께 하신다. 이 역사가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데 대해서 자파세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는 감이 오시죠? 일단 결단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작이 되어야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이야기.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기가 이제 능동태예요. 자기 부인은 함께 역사됐고, 자기 십자가를 지다. 자기가 지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잖아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미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혔고, 그죠? 못 박혔고, 못 받고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그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왜? 앞에 육신의 일들, 우리가 육신의 일 입고 있잖아, 이게. 더군다나 본능까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기면서 가요? 그것은 내가 나타나면 못 박으면서 계속 전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디 구절인 것 같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 의미도 있지만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제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 주 예수의 죽으심, 이게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혔다는 걸 인지하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있죠.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앞에가 자기 부인의 성격이 강하고 이미 못 박혔다는 거 강하고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니까, 그죠? 뒤에가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살아있어. 내가 사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죽음에 넘겨지는 게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둘 다 뭐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우리 육신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계속 이야기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못 박으면 자기를, 또 나의 어떤 것이 있다면, 또 이 본능적으로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또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주님께 그 씻음을 계속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구절에도 앞에도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고, 뒤에도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이 말이에요. 항상 넘겨진다. 아멘. 이 상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굴 따라요? 앞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지고, 근데 또 누굴 따라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정한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또 놀라운 게 뭐라 했어요? 이 따르라의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 했어요? 같은 길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길에. 왜 그럴까? 우리는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되셨으니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인데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따르는 것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 쫓아가 아니라 쫓아가는 거. 따라 걷는 거 뒤에. 그러니까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행. 그죠? 근데 어떻게 동행해요? 연합되어서 동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되어서. 그게 영을 좇는 삶이죠. 아멘?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데, 나중에 어차피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따르는 길에, 자,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신다겠죠. 그 길에 이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에 보면 저희가 항상 했던 말, 이게 이 좁은 문에 들어가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길에 그 빛을 보고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이거 봐봐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이 조예요, 조에. 조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했죠. 신성한 생명. 우리가 받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내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게요.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다. 이분이 나는 문이다. 나는 뭐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여기서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야. 근데 이게 이제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떠난다 했죠.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떠나요. 이분이 그 빛이 되시는데 어디에 빛이 돼요? 생명의 빛이 돼요. 무슨 말이냐? 생명이 조회라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새롭게 받은, 거듭난 자가 받은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생명이 아까 그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 했어요?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이 몸에 나타나게 하려함이라.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죠? 그러면 생명이 나타나 우리가 생명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뭐 이 말씀의 조명으로 빛으로 계시로 알려질 수도 있고, 이걸 내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떠나요? 어둠이 떠나가요. 또 말씀의 빛이 이렇게 강하게 쐬면 그 사람이 회개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영과 혼을 쪼개고 관절과骨을 쪼개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따르기가 쉽게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전제예요? 전제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중요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너 부인하고 너 십자가 당장 져. 막 너는 이제 넌 죽었다 이제. 너 이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 내가 함께 역사해 줄게. 나를 따라오면 너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그리고 너는 광야 연단 과정에서 연단을 받아 결국에는 승리할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게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어떤 방법적인 게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의 연합이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고 이렇게 여겨 자신을 드리는 일이에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함께 강하게 역사하시는 법이 나타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연합이 비밀이에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건 연합이 비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고 거기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이 앞에 제가 원어로 보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 항상 함께가 있어요.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너 혼자 가는 길 아니야. 같이 가는 길이야. 계속해서. 그죠? 함께의 비밀이 있어요. 함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게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되는 일이 자기 생명을 잃는 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이 가는 길이 괴로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 자기가 이 자기 육신을 얻지 못하는 이 상황에 자기가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먼저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해방을. 제3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싣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길도 이미 하셨다는 거. 함께 죽었고 너희는 아까 골로새 2장 우리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하나님께 살리셨다. 이렇게 하고 해방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 때, 그리고 이미 살아났다는 걸 알 때 해방이 오는 거예요. 해방이 와. 자유가 와요. 그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도 또 남은 게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것이고. 이해가죠? 그 가는 그 길에 어디서 가야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건데, 어디서 가야 돼요? 자기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야 정죄함도 없고,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에 떨어져 나가고, 해방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우리에게 살아났으므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영을 좇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혼을 쫓지 말고 육을 쫓지 말고. 혼은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자기가 주인하지 말고 영에게 내어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영을 좇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영을 좇는 자. 아멘. 그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아가 파쇄가 일어난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이 가운데 겉사람의 육신의 죄들의 몸이 덩그렁 영적 할례가 일어날 때가 온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아파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따르려는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엄청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믿는 이가 됐으면 이걸 따르는 길이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거듭남을 통해서 제가 좀 표현을 해볼까 하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하는데,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거듭남. 왜?
이 육신으로 태어난 그대로 살면, 거듭남이 없다면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선물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볼 텐데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게 이제 이걸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만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금 주님께 앞에 나타났어요. 지금 뭔가 주님이 있으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타났는데 그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 뒤에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일단 우리가 시작되는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심령 천국을 얻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이제 진짜 왕국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먼저 들어가려면 거듭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되게. 자,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게 이제 자기는 육적인 나라가 이루어지기만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적인 시선밖에 없으니 영적인 걸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자기는 이미 늙었는데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게 다시 태어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미 육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들 이게 많이 궁금해하는 구절이에요. 성령으로 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내 영이 살고 영이 뒤에 나오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죠? 근데 뒤에 구절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드리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죠? 힌트가 뭐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영을 낳게 하는 일인데, 이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인데, 거듭나는 일인데, 이 물은 지금 앞에서 뭐라 했어요? 누가 지금 그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회개의 물 침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의 물 침례. 그러니까 이 물 침례는 뭘 이야기해? 아까 제가 이야기했, 침례 받을 때 뭐 받아요? 이게 이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걸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물에 잠길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육이 잠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당신 태어난 지금 생명, 자기 태어난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렇게 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때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침례요한한테 그 침례 받을 때 그대로 보여줬어요. 예수는 그대로 죽으시는데 성령이 위에서 임하시잖아요. 그대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이게 회개하고 물 침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자신이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야. 이게 성령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죠? 결국은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죽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 영이 사는 거예요. 감이 오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냐? 이 옛자와 옛사람을 넘기는 것이고 죽음에 넘기는 것이고 이 혼이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죠? 이 혼 생명을 잃는 이야기예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생명이라는 게 저희가 저번에 설명했죠. 이게 영어로 보면 라이프예요. 라이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라이프 하면 삶. 또 뭐 삼성생명 하면은 생명. 이런 라이프예요. 삶, 인생. 뭐 사는 거, 살아가는 거, 뭐 이런 라이프예요. 자기 생명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살던 자신을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으로 살아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영 안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잖아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분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뀌죠. 뭐가 죽고 무엇이 사느냐. 육은 죽어. 우리 죽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부활체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죠? 혼은 계속 안 죽어요. 그러잖아요. 혼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이게 죽어야 산다. 그럼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옛 것이 죽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새 것이 살아요. 이 역사. 아멘.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자, 제가 이제 또 이 역사를 한번 다시 말로 표현해 볼게요. 사망에 속한 육으로 태어난 생명은 죽었고 영생에 속한 거듭난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뭘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근데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또 그러시지?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삶. 이 세상에서 삶. 그죠? 그 삶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역사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라면 뭔 생각 들어요? 예수님 저 힘든 길 가셨는데 나도 이제 고난의 길 가야 된갑다. 시작은 고난일 수 있어요. 그 길을 따르려고 하면. 그죠? 근데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역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옛자를 죽음에 넘기고 끝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거 끝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침례가 그 모습 모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끝내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내고 사는 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끝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사람과 옛자를 단련시켜서 자기가 성화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어야 이 자아가 이제 이 끝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육을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옛자아 끝내야 된다.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생명의 빛이 비치려면 생명의 체험과 누림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이게 뜻이에요. 지금 주를 따라 달려가는 길, 가는 길,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인정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 이게 함께잖아요. 연합.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함께 장사,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게 역사잖아요. 함께 이걸 인정해 주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이미 성취하신 일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인식해야 돼요. 나아가며 또한 자신을 둘러싼 문제와 환경을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보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이 내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고 그 상황들에 순종하며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속 힘들어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난 나로 기쁨으로 이 다루심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